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들어오니까 시원하네. 그렇죠.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하실까요? 교회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자주 뵙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네, 오늘 이 자리를 또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주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면서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미어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4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질 예배와 또 예배 가운데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어떤 것으로도 우리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른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영생수로 주님이 생명의 그 물로 주 하나님 적셔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목마른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힘써 구하고 채우기를 간구하는 것이 세상의 욕심이고 또 명예고 또 우리의 모든 다른 육신의 것들 아니라 주님 온전히 영의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진리로 주님 가득가득 차기를 갈구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온전히 휩싸인 그 영혼, 주님의 영혼의 기쁨을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 우리 남은 일생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끄시는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 내가 이루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곳, 그곳 아니더라도 주님 이끄시는 그곳이 나에게 가장 좋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은혜로운 자리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허망하게 무너질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들 아니라 주님의 반석 위에 집 짓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주님 것 구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그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 그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 온전히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써주시고, 주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언제나 그 더 민감한 자도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목자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영원히 주님 잘된 같이 주님 범사에 잘되고 또한 강건하신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이날 되기를, 그 영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하신 그 기쁜 일을 늘 기억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 높이는 자들,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자 아니라 주님 높이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그 모든 손길이 그치지 않는 주님께서 붙드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 되게 하셔서 주님 세상의 허망한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아니라 주님 반석 위에 집 짓고 그 위에 든든히 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그 모든 걸음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그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쌓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주님 한 명도 주님 예외 없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예배가 또한 주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또한 영역이 7배나 더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전하실 때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 맺어내는 이 귀한 희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온전히 목사님과 함께 또 드려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또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하나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구약성경 924쪽에 있는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죄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벨은 줄이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허세는 이런 것이었죠. 내가 왕년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왕년에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가 허세라고 생각을 했죠. 이 허세가 뭡니까?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게 허세죠.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요즘에 우리 사회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허세 문화입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명품이라고 합니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한국 내에 계층별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상위 20%하고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6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반면에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2022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명품 구매액은 325달러, 그러니까 약 42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백화점 명품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누가 담당하는가 하면 MZ세대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명품의 절반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청년들의 문화 가운데는 SNS가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SNS. 부산대학교에서 이 SNS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심리적인 문제점이 있는가, 이 페이스북을 할 때. 그랬더니 이 1위가 뭐였냐면 SNS상에서 우리가 갖는 가벼운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지친다. 이게 1위였답니다. 그냥 그렇게 페이스북 상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가벼운 관계 때문에 너무 지친다. 두 번째는 상대적 박탈감이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 내가 조금 더 가장된 그런 과장이 심한 어떤 게시물 내지는 그런 것들을 나도 올려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게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내가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박탈감 그리고 압박감, 이게 뭡니까? 이게 허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내지는 내가 그냥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비싼 것들 그렇게 페이스북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멋진 해외여행 장면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허세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러면 왜 허세를 사람들이 부리는가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대요. 다른 사람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않다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그렇게 그 박탈감이 생기면 피해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저렇게 다 잘 사는데 나는 뭔가라는 피해의식이 생기면 그걸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 허세를 통해서 그때 그것을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허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방지 효과라고 합니다. 방지 효과. 내가 뭔가 잘나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전에 미리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하지 못하게. 상대적인 박탈감, 관심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지,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허세를 부리게 하는 이유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허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굽니까?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거 있는 것처럼 부한 채 하는 것, 이게 허세죠. 이 구절에 나오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특징은 과장입니다. 있는 척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허언증이라는 말이 있죠. 허언증. 신조어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가 없는 일을 만들어내거나 있는 일을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걸 가리켜서 허언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없는 일을 만들어내거나 있는 일을 아주 그냥 과대 포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허언증은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불리한 사실도 부풀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득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겠는가. 처음에는 그래서 그 말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좀 과장돼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확인할 길은 없고, 그 처음에는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 허언증으로 말을 했던 사람은요, 스스로가 이것을 다시 바로잡을 기회를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점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자신의 허세를 덮기 위해서, 그 허언증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허세는요, 거짓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짓이 허세의 결말입니다. 또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과시하는 겁니다. 자랑하거나 뽐내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뽐내며 허세를 부립니다. 이게 허세의 특징입니다. 자랑하거나 뽐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세가 그래서 사람을 무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리하게 만들어요. 카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카포.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아주 고급 차를 샀다가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일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카포. 그래서 보니까 결말이 그렇다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라면 먹고 알바하면서 포르쉐를 끌고 다닌대요. 라면 먹고 알바하면서 포르쉐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무리한 거죠. 무리한 겁니다. 이 무리함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수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에 그럴듯하고 좋은 차를 샀다가 그 미래마다 싹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아야 할 돈이 다 차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축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냥 라면 먹고 알바하면서 포르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자신이 그 삶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서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을 하게 되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세를 부리면서 자꾸 자신을 과대 포장하다 보면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에 대한 모든 신뢰가 단번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금방 무너져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허세가 있습니다. 신앙도 허세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허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팔아서 그 값을 전부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아, 저렇게 전부를 다 드리는구나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게 4장 마지막 구절이고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뭡니까? 소유를 팔아 드렸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이 장면에서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약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약속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다 팔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드리지 않았던 거죠. 일종의 뭡니까? 이것도 허세인 거예요. 다 드릴 것처럼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깎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깎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가 두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다가 그만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허세를 부리다가 잘못된 사람의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어쨌든 허세의 결말은 좋지가 않습니다. 허세를 잘못 부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허세도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허세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미련하죠. 그게 안 드러날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그 미련함이 결국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허세를 우리가 부리면 안 되죠. 근데 이 허세를 왜 우리가 부리는가? 성경에 보니까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있어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목의 정욕.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가 나옵니까? 보암직도 하다. 좋은 것을 취하기 원하는 사람의 인간의 내면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좋은 것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안목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고 갖기 원하는 마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나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좋은 것 갖고 싶은 마음,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얻기 원하는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내면의 마음을 이 시대가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나도 갖기 원하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눈을 돌리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요즘에 정말 외제차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생긴 차도 있구나. 저런 모양의 차도 있구나. 저런 색깔의 차도 있구나. 여러분, 저도 차들 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야, 저 차는 정말 예쁘게 생겼다. 멋지게 생겼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예전에는 뭔가 안목의 정욕을 취할 만큼 많은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보기에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차,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좋은 다이아몬드. 제가 보니까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를 기억해 봐도 그래요. 좋은 다이아몬드,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느냐.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좋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바빠요. 비교하기 바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시기하기 바빠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 물질 중심의 사회가 사람들의 허세를 더욱 자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허세를 자극하는 이런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허세를 우리에게 자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허세가 생기는 건 소유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허세가 생기는 이유는 소유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라고요. 내가 어떤 것 갖고 있느냐라는 그것으로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가, 그러기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누구로 살고 있는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으셨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합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그 뒤에 정답이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정답과 달리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잘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유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그들은 소유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존재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내가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그들은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체로 존재적인 삶이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하다는 평가하지 않아요. 권력을 가졌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명예가 있다고 평가하지도 않아요. 다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랍비, 죄인과 세리의 친구와 같은 존재적인 평가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소유로 살려고 하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정말 그걸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주변에 보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작은 방에, 어둡고 컴컴한 작은 방에 혼자 살아요.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은 딱 하나예요.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가라.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허세를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욕망의 씨앗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조금만 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마음이 욕망의 씨앗이에요. 물론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요, 멈추고 감사하고 자족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금만 더를 찾다 보면 만족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참 감사한 일이다, 정말 만족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앞에 나오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부자는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기의 생명을 돈으로 대신해야 할 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여러분, 그래도 부자가 좋으시죠? 그러니 지나치게 부를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부를 추구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조금만 더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족하며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자족과 감사는 끝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탐욕과 허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 줄 안다면 우리가 허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허세를 가져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허세가 아닌 존재로, 그리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두 가지 위에서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허세를 부리라고 말합니다. 허세를 강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안목의 정욕 때문에 허세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이 세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에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에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고쳐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교우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우리에게 허세를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허세의 결말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멸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 허세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늘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늘 말씀과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7월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교역계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일생일대에 지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고쳐주셔서 우리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7월 주뜰아래 기도회가 7월 1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7월 7일 오후 9시에는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또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